79편 1절로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이 시편이 79편은 바벨론에 멸망한 이스라엘의 참상이 주제가 되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비탄에 빠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애끓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우리가 봤지만 74편하고 맥이 같은 기도예요. 74편은 원수를 갚아달라는데 주로 주안점이 있지만 오늘 79편은 참상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했을 때 어떤 모습, 어떤 참극이 벌어지느냐, 그리고 이걸 이대로 버려두지 마십시오 하는 공동체의 기도예요. 나라 전체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도를 지금도 드리고 있어요. 통곡의 벽에 가면은 금요일 오후에 모여서 이 79편 기도를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만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애끓는 기도죠. 보통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이런 탄원시가 한 6편 정도 시편에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4번째 들어와 있는 편집된 그런 시편입니다. 먼저 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탄원시는 언제든지 하나님이여 부름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실 어떤 기도가 되었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셨지만 아빠가 되었건 아버지가 되었건 주님이 되었건 하나님이 되었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기도가 시작이 된다는 것,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에 출발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모든 게 나로부터 시작이 돼요. 내가 중요하고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빠져 있고 내가 지금 어떤 관계에 시달리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떤 고난에 있고 모든 생각이 나한테 집중이 되어 있어요.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앉을 때 내 문제를 가지고 앉는 게 대부분의 기도의 자리지만 그러나 점점 성숙해가는 기도란 내 문제가 없어서 중보기도 하는 거 아닙니다. 관심이 나로부터 이웃에게로, 나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공동체에 대한 관심으로, 내 교회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이웃 교회로, 내 나라 내 민족에서부터 이웃 나라와 열방으로 그렇게 확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이 성장한다는 게 뭡니까? 성숙한다는 게 뭐예요? 나에 대한 관심에서 이웃에 대한 관심, 공동체 관심으로 점점 관심이 확장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나 중심이요, 나밖에 모르는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내가 먼저죠. 그러나 성숙함이란 내가 먼저가 아니라 당신이 먼저입니다.
이웃이 먼저입니다. 공동체가 먼저입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어렵고 힘들겠어요? 아무리 발전해도, 아무리 무슨 화려해져도, 아무리 규모가 커져도 모든 것을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버릇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기심이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뭐 지역 이기주의가 됐건 민족 이기주의에 합당한 그런 국수주의가 됐건, 그것 때문에 전쟁이 나고 저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은 주의 땅입니다. 이 성전은 주의 성전입니다. 사람의 성전이 아니요, 우리의 성전이 아니요, 주님의 성전이고, 이게 주님의 기업이고 주님의 땅입니다. 그러니 주님 좀 돌아보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무슨 제목으로 이걸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뻔뻔하게 기도하라고 제목을 잡았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 자체가 뻔뻔한 사람들입니다. 못할 짓을 했어요. 우상 숭배에 빠졌던 백성들 아닙니까? 얼마나 우상 숭배에 철저히 젖었으면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도록 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했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끔찍한 참살 거기 벌어지는데 외면하셨겠어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들 재물도 가져오지 마라. 재물 맞는 거, 태우는 거, 냄새도 맡기 싫다. 기도하지 마라. 너희들 기도 안 듣겠다. 그런 기도 가지고 나 앞에 와서 기도하지 마라. 그랬던 백성이니까 이런 참극이 벌어졌는데, 그래도 지금 하나님이여 하고 기도의 자리에 앉았단 말이에요. 따라서 기도란 좀처럼 뻔뻔하지 않고는 앉을 수 없는 자리예요. 우리가 하는 이 꼴, 하고 사는 꼴을 보면 기도할 자격이라고는 이만큼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부른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자녀됨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자녀답지 못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자녀됨의 신분을 잃어버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하고 뭐 똑같은 모습으로 살긴 살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매어달릴 줄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기도는 뻔뻔해야 하는 거고 뻔뻔하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뻔뻔하다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도무지 수치스러워, 하면 안 될 일을 해놓고도 수치를 모르는 걸 뻔뻔하다 그래요. 못할 짓을 해놓고도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게 뻔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다 뻔뻔한 겁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뻔뻔한지. 그러나 그 뻔뻔한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도 뻔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고 돌아서고자 하는 아직까지 의지가 남아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고작 차이라는 게 그 차이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금 주의 성전, 주의 기업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나라처럼 내 나라를 망쳤고 내 성전처럼 성전을 타락시켜 놓고 나서 지금 봐서는 이게 주님 것입니다. 얼마나 뻔뻔스러워요. 얼마나 낯짝도 두껍지. 2절 3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주의 종들의 시체라고 지금 주님을 자꾸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그냥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주의 백성들이 지금 이 꼴 당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돌아보소서, 그 얘기죠.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짐승에게 주고 있다. 주의 성도답지 않게 살았어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요새 주일날 보고 있지만은 하는 짓을 보면 그렇게 구해줄 만한 마음이 나겠습니까?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잖아. 매장할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서 사람들이 대량 학살당하거나 하면은 누가 묻어줍니까?
그런데 그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4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러분, 전쟁이 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걸로 끝이 나지 않아요. 모든 나라로부터 조소거리가 된다.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패전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1차 대전,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독일이 겪은 조롱이나 조선을 어떻습니까? 그런 꼴이 난단 말이에요. 뭐 패전했다고 동정을 받습니까? 뭐 그렇지 않아요. 전쟁에 지고 나면 철저히 파괴되고 철저히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그리고 또 조롱거리가 된다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무슨 우리가 뭐 회사가 망하면 무슨 뭐 동정받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파산하면 동정받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조속거리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사는 거죠. 어떤 조롱거리를 받았는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열왕기도 있지만은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한번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당시 어떤 참상이 벌어졌는지 예레미야서 52장 24절 이하입니다. 시작.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며 바벨론의 왕이 하마드 왕 리블라에서 다시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수많은 사람이 학살당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끌려간단 말이에요. 전부 다 끌려가요. 임진왜란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끌려갔습니까? 뭐 그래서 끌려간 사람 중에 하나 그 심수관이라는 분이 사츠마 도요 문화를 일으키긴 했지만 그 사람은 이름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끝까지 지켜서 일본 가서. 그래서 제가 그때 만났을 때는 한 3, 40년에 만났을 때는 14대 심수관이에요. 이름 자체가 14대 심수관이에요. 이름을 안 버렸어. 그 임진왜란 때 잡혀갔습니다. 끌려간 거예요. 전쟁이 나면은 그렇게 끌려가는 것이죠. 뭐 6.25 때는 안 그렇고 전쟁이 또 나면 안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학살당하고 강간당하고 아이들이 그런 죽음을 맞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전쟁은 참극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이제 하소연을 들어놓는 거예요. 주님 이 꼴 당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습니다. 아니 이런 꼴 당할 짓을 해놓고 이런 일을 당했는데 왜 또 앉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게 기도의 자리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패합니까? 얼마나 많이 실족합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가 하나님께 외면합니까? 그래 놓고 나서 또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의 신분을 기억하는 것, 따라서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지 않는 것보다도 큰 교만은 없어요. 가장 큰 교만이란 하나님 제가 좀 정신 차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평생 못하죠 뭐. 제가 좀 사람 좀 되면 술 끊고 담배 끊으면 제가 세례 받죠. 세례 못 받습니다. 그런 대로 그런 채로 생긴 채로 교회 나오다가 은혜를 받으면 술 끊게도 되고 담배도 끊게 되고 그런 것이지 뭐 그거 끊고 나서 교회 온다고 뭐 새 사람 돼서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고는 이제 하나님께 본격적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기왕 앉았는데 뭐 씨름을 해야죠. 뭐 야복강 나루토에 야곱이 환도뼈가 얻어맞아서 다리를 절더라도 하나님께 기어이 축복을 받겠다고 때를 쓰는 것처럼 그게 기도의 자리예요. 그래서 누가 기도는 레슬링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리라고.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하나님 저희들한테 영원히 노하시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좀 우상 숭배를 했건 잘못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질투가 그렇게 오랫동안 불이 붙어야 됩니까? 참 뻔뻔하죠. 그렇죠?
이 뻔뻔함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한테 뻔뻔한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는 뻔뻔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대로 살고 율법대로 살다고 하지만 여러분, 어기는 게 더 많지 말씀대로 사는 게 더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따라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마다 예배 자리에 오고 또 아침마다 또 우리를 서쳐서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어제 내 신앙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러는 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께 때를 쓰는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매달리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부모가 용서해 주는 걸 알면 자식은 계속 잘못을 저지르고도 또 용서를 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비롭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그 성품을 알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분의 성품이 원래 자비롭고 인자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 성품, 본성, 하나님의 본성을 알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눈을 치뜨고 말이지, 부릅뜨고 말이지, 너 정말 내가 가만 두나 봐라, 그런 하나님으로 기억하면 무서워서 어디 기도하겠습니까? 그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그 본성은 변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비를 베풀면 천대를 베풀고 우리에게 징벌을 하게 되면 3, 4대 정도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용서는 하지만 그 죄의 삭슬, 그 죄의 대가는 3, 4대까지 치르게 된단 말이에요. 다윗이 용서받았어요. 간음죄도 용서받았고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도 용서받았지만 그 죄값은 자식들한테 다 가지 않습니까? 다 죽잖아요. 아들이 위에 암논 죽고 누에 다 죽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에 곳곳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은 이런 성품입니다 하고 찬양을 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이에요.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가나안 땅에 진노를 쏟아붓는 것도 이스라엘 땅에서 출애굽할 때까지 400년간 진노를 더디하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사사기 시대가 몇 년입니까? 그 오랫동안 참고 또 참고 견디고 또 견디다가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요나 들어가서 저기 니느웨 가서 복음 좀 전하랬더니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하나님이 용서를 빌면 용서해 줄 걸 알기 때문에. 근데 도저히 본인은 바벨론 백성들이 용서받는 꼴을 못 보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배를 타고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요나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왜 하나님 이런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그 요나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일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니느웨 가서 그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래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놈들 회개하고 돌아오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왜 그 미운 사람 위해서 기도 안 합니까? 천국에서 만날까 봐서 안 하던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만나는 것도 지긋지긋한데 천국까지 가서 저 인간을 만나고 살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 가서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왔지? 아니 그리고 저 사람은 보여야 되는데 왜 안 보이지? 제일 놀라는 건 나는 어떻게 왔지?
여러분, 거기 가는 게 목적입니다. 여기 잘 사는 게 목적 아니에요. 거기서 만나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뜻밖의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 안 했는데 누가 다른 사람이 기도했으니까. 나는 기도 안 했는데 누군가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6절 7절의 시작.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주를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지만 주를 모르는 백성들한테 이렇게 내버려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 이제 쏟으소서. 우리한테 쏟을 만큼 쏟아서 우리가 이렇게 처참한 꼴을 당했는데 이제는 그 주의 분노를, 우리를 이렇게 무참하게 만든 저 주를 모르는 백성들에게도 쏟으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 9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이 땅에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 그만 이제 살려주시고 저 사람들에게 분노하소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기도가 얼마나 여러분 절절하고 진솔합니까? 우리 잘못한 건 맞습니다. 우리 죽을 죄 졌지만 그러나 우리를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고 이렇게 다 쓸어가 버리는 저자들도 내버려 두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공의를 위해서 우리를 인생 채찍과 인생 막대기로 우리를 다스리시죠. 징벌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징벌 받는 거란 말이에요. 징계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눈떠니가 막 살이 붙도록 살이 찌고 돈이 그냥 막 자고 나면 맨날 돈이 불어나고 했을 텐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고난도 겪는단 말이에요. 제가 뭐 얘기할 얘기가 많지만 아침이라서 줄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성취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듯다.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데 그 나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당신의 본성이 우리를 살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를 소생케 한단 말이에요. 다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가면 살아날 줄로 믿으십시오. 일이 하나도 안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 계십시오. 반드시 회복의 시간이 옵니다. 내가 나를 끝낼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끝내지 않은 일을 왜 내가 끝냅니까?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그분에게 있고 회복은 그분에게 있어요. 그분이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돌이키기만 하면은 회복의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놀랍게도 요나를 그렇게 하다가 요나가 왜 이렇게 그렇게 불평을 털어놓고 하냐? 박능쿨 하나 가지고도 네가 그렇게 아까워하는데, 박능쿨 하나 세워서 뭐 그늘 있다고 좋아하다가 박능쿨 시드니까 그렇게 원망하는데 내가 이 백성들 가만두겠냐? 요나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끼시는 하나님께서 돌이키기만 하면 아끼실 줄로 믿습니다. 느닷없이 니느웨 가서 그렇게 안 돌아서면 멸망한다 그랬더니 왕부터 전부 다 베옷을 입고 회개를 시작하잖아요. 지금도 이 백성이 여러분 회개만 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온 땅이 마찬가지예요. 그게 아프리카가 됐건 중동이 됐건 러시아가 됐건 돌이키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전쟁에서 이긴다고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사는 길이 열리지만은 다 하나님을 비웃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데 너무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보다도 우리가 더 중요한 게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10절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는 저들에게 하나님 복수를 이제 쏟아주셔서, 그 다음에 11절 12절입니다.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주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로다. 지금 바벨론에 가서 갇혀 있는 자들, 노예로 지금 끌려간 자들, 그 다음에 죽을 날만 받아놓고 기다리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도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살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아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토록 수치를 주고 조롱하고 조소한 그들에게 7배나 갚아주셔서 7배 철저하게 갚아달라는 거죠. 하나님 철저하게 갚아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쓰셨습니다. 악한 자들을 쓰셨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자들의 악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을 통해서 또 악한 자를 다스리십니다. 악의 손으로 악을 치십니다. 반드시 치십니다. 정의의 시계는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너무 느리게 갈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악을 다스린다는 것, 그게 역사의 기록이에요. 역사는 인간의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역사 공부하는 거란 말이죠. 독재가 오래 갈 것 같아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제국이 오래 갈 것 같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쌓은 것들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게 바벨탑이 되었건 지금 근대 문명이 되었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지금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이에요. 지구 종말 시계는 90초 남았다고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 중에 끝자락이에요. 그럼 이 시대 뭘 해야 합니까? 무슨 기도를 해야 되고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며 무슨 생각을 품고 살아야 됩니까? 따라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이야 하기 때문에 영원히 주께 감사한다. 이런 일을 겪어도, 무슨 일을 겪건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또한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라. 우리가 하는 일이란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주님이 영원한 주인이라는 것, 주님께서 이 땅을 끝내 다스리신다는 것,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도 주님이시오, 이 땅에 종말을 가져오는 분도 주님이라는 것을 대대에 전하는 것, 우리 자손들에게 전하는 게 우리의 미션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아무리 절박한 상황에서도 복음 전하는 입술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 게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보다도 인생이 뒤집어지는 사건은 없습니다. 참된 구원받는 것보다도 진정한 변혁을 일으키는 일도 없습니다. 따라서 구원은 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구원은 이 세상을 반역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반역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을 거스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믿음 붙들고 이 경주 완주케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가 되고 성전이 다 무너져도 그들은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주님,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들에게 수치를 주셨지만은 우리에게 수치를 주신 저들에게도 수치를 주소서, 저들도 저주하소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를 향해서 이런 담대한 믿음의 기도, 뻔뻔한 믿음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면목이 없습니다, 기도할 정말 낯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성전 휘장을 열어놓으셨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셨사오니 아빠 아버지께 매달려서 주님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다시 정신 차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께 매어 달리는 믿음의 기도를 놓치지 않는 뻔뻔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뻔뻔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 생명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오늘 다시 한번 낯을 들 수 없는 우리의 인격이지만 주님 앞에서 뻔뻔하게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 백성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땅에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기도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